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사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썩어질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김창희 장로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가운데서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 마무리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떡과 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신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창조해내듯이 그렇게 떡과 고기를 창조해내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성만찬에 대한 내용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아멘.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눈여겨볼까요?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었던 유대인들이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26절의 말씀처럼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 배가 불렀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적인 만족감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육신적인 만족감에 도취되었기 때문에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추구했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메시아의 개념하고는 매우 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 메시아를 생각했을 때에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이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이 죄를 속량하시는 그 속량의 개념이 아니라 다윗과도 같은 강력한 왕,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도 같은 영원한 지도자, 민족을 이끌 위대한 제사장, 이러한 자들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그 1세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죄를 속량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지도자, 통치자로 생각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나 걸쳐서 다른 나라에게 정복을 당해왔었던 이 정복당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고,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무려 35년 동안이나 식민지 생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인을 생각할 때마다 한 나라에게 식민지 생활을 당해왔었던 이 수치와 모멸감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는 35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차례나 걸쳐서 300년 동안이나 식민지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에 죄를 속죄하는 자, 혹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왕, 모세와 아론과도 같은 완벽한 제사장,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려 300년 동안이라 우리 다른 나라에게 정복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해줄 진정한 영웅을 원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이 구약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타국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었던 아주 대표적인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요한복음 6장과 그리고 5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모세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했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모세와 같은 자 혹은 이 아론과 같은 자를 메시아로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진정한 영웅을 예수님을 통해서 갈망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했습니다. 육신적인 만족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만족감을 경험했다는 것은 이 육신적인 만족감에 도취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대한 지도자, 강력한 왕으로 생각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예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배부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27절 말씀에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27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유대인들이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너희들이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부름을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구하지 말고, 육신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구하지 말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썩지 않는 양식을 주는 영원한 메시아를 너희들이 간구하고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만은 유대인들의 썩어질 양식과 예수님의 썩지 않을 양식에 대한 분명한 비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데럴 버기라고 하는 신학자가 발견한 것인데, 요한복음의 말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비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등장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이 비교의 특징으로 등장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많은 비교의 내용들이 요한복음의 문헌의 특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등장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비교를 통해서 유대인의 독자들과 그리고 현재의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의 비교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썩어질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 육신적인 배부름에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영생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비교의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던 독자들에게 이 비교의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비교의 내용들을 통해서 당시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던 독자가 스스로 선택을 하게끔 두 가지를 비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생을 선택할 것이냐,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름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구할 것이냐를 두고 요한복음의 독자가 이중일택을 하게끔,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영생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감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도를 찾고 영생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때로 우리의 입맛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감, 우리의 성취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입맛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복을 주십니다. 베라카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확실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썩을 배부름에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기복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사상과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영원한 주제에 우리의 방향과 신앙의 모습을 선택할 것입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은 둘 중에 하나를 우리 보고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배부름을 원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래의 의도를 따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최대한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본래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질 때 아주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성경책을 읽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뜻을 찾았고 영원한 양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어르신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죄송합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5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는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계속 집중하시고, 금요 심야 예배 나오셔서, 종암독서 기도에 계속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도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우리 30, 40대, 50대 이하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볼까요? 30, 40대 이하, 50대 이하의 분들은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죄송할 것도 없죠. 묵상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바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사역적인 간증거리인데요.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큐티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데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루에 큐티를 하는데 무려 2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큐티 하나 하는데 2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시간씩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큐티 하는데 15분에서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려 2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아이가 한 큐티의 책을 보게 되면 매주마다 검사를 하는데 연필로 쓰고 지우는 흔적들이 새까맣게 가득합니다. 그만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없어서 썩어질 이 배부름에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쟁취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만족감을 원했던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1세기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문서를 보게 되면, 이 쿰란 문서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갈망해 왔었던 이 메시아는 신적인 능력이나 이 선지자적인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쿰란 서적 5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왕, 자신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지도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장시적인 상황이나 역사적인 상황, 식민지로부터 지배를 당해왔었던 그 상황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이 죄의 속죄함에 대한 부분들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배부름을 줄 수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로서의 6장 말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본능적으로 성경을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의 성향입니다. 자신의 입맛을 맞추어서, 자신의 욕심과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역사적인 상황과 보여지는 어떤 현실 때문에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죄인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권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죄인들의 성향이다라고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가운데 최초로 죄를 지었던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위대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예배를 받고 싶어서 자신의 욕심을 맞추어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적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헤르만 바빙크가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아멘.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대해서 적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이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장면이 4절과 5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이 왜곡된 사단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날것의 말씀의 본래적인 의도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위대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예배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헤르만 바빙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욕심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성경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처럼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욕심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욕심은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거부하게 만드는 엄청난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욕심과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상황화시키는 왜곡된 죄인인 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최대한 줄이고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들을 최대한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배부름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째로 보게 되어진다면 이 66권의 성경을 한 명의 저자가 쓴 한 명의 의도를 가지고 한 명의 목적을 가지고 쓴 성경책이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중요한 주제에 머무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지, 왜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66권의 말씀의 큰 주제를 한 명의 저자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주제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성취를 나타내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다 내려놓고 나의 죄된 성향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책을 묵상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의 거대한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6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6장 초반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무리를 건너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6장 후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만찬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1세기 당시의 초대교회의 이 식탁의 교제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배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남종이든 여종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한 식탁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6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물리를 걸으신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하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종암제일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마디의 이야기 정도는 권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나의 상황, 나의 어떤 처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하지 않는 욕심을 버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썩어 없어질 영원한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적은 마음과 부족한 마음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요 심야 예배 가운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요 심야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른 마음을 뒤로하고 금요 심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